새해 첫날입니다. 우리 옆사람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여러분이 빌어드린 복이 어떤 복일까요? 오늘 우리가 새벽에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진정한 복은 하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 아래에 살 때에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래에서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자각하게 되고, 그런 건전한 자아상 아래서 나의 꿈을 꾸고 또 내 인생의 비전을 그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비전이 이루어지도록 마음 안에 그려진 내 생각과 꿈들을 말로 선포하며 나아가게 될 때에 그 하나님의 행복이 우리의 삶의 현실로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러한 믿음의 생각과 믿음의 말을 우리가 현실 속에서 실천하며 살아가기가 여간 쉽지가 않은 것을 우리는 늘 체험하며 살아갑니다. 예배당에서 목사님 설교하고 강조할 때 한번 따라는 해보지만 막상 현실로 돌아가면 여전히 옛사람의 습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올 한 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행복을 누리고 전하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행복한 습관을 우리는 만들어야 합니다. 반복적인 훈련을 통해서 우리의 몸속에 체화가 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화장실 가거나 양치질을 할 때 여러분 고민합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나에게 시련을 주셔서 매일 아침마다 화장실을 가게 하십니까? 왜 이렇게 냄새나는 치약을 짜야만 합니까? 왜 이렇게 수고롭게 양치질을 손으로 흔들어 가면서 해야만 합니까? 여러분, 고민하고 염려하면서 양치질을 하고 화장실 가지는 않죠.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삶의 습관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의 믿음의 생각과 믿음의 말을 지속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우리의 삶의 습관화가 되어야 합니다. 습관은 제2의 천성이라고도 합니다. 좋은 습관을 가지면 그 사람은 훌륭한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나쁜 습관을 가지면 실패와 불행이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습관은 그 사람의 인격을 만들고 그 사람을 정말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성경에도 보면 나쁜 습관을 가진 사람과 좋은 습관을 가진 사람의 인생의 결말이 어떠한가를 분명하게 드러내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다왕 여호야김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왕의 아들로 태어났고 많은 것을 배우고 호화로운 삶을 당연히 왕자로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는 어릴 때부터 나쁜 습관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싫어하고 그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기를 싫어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예레미야서 22장 21절에 보면 이 여호야김에 대해서 이렇게 책망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평안할 때에 내가 내게 말하였으나 내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내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 내 습관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여호야김에게 직접 말씀하셨어도 여호야김은 나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을 거야 라고 그렇게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요, 어느 날 갑자기 기분이 나빠서 그런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가 어려서부터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아니하는 것이 습관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릴 때부터 하나님 말씀 듣지 않는 것이 습관이 되어서 지금도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제사장의 말도 듣지 않습니다. 이러한 사람의 인생 결국이 어떻게 될까요? 결국 그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인생이 되어서 망하게 됩니다. 예레미야 22장 18절 19절에 보면 내가 죽어도 통곡할 사람이 없고 너를 예루살렘 문 밖에 던져버릴 것이고 나귀같이 매장함을 당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실제로 그는 왕의 가문에서 태어났지만 이 나쁜 습관을 고치지 못해서 저주받은 인생으로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이와는 달리 좋은 습관 때문에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하나님께 위대하게 쓰임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의 주인공입니다. 바로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죠. 다니엘은 나라가 바벨론의 멸망을 당하고 그는 포로로 바벨론으로 어린 나이에 끌려갔습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15세에서 17세 사이라고 하니 평균으로 치면 한 16세 정도 되는 소년이었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포로로 끌려갔고 나라도 잃어버렸지만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그곳에서도 나라는 사라졌지만 그러나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힘썼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는 포로로 잡혀왔으나 그 바벨론 제국의 총리의 자리까지 이르렀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죠. 다니엘이 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이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바벨론 다리오 왕 시절에 천하 제국을 다스리기 위해서 많은 고관들을 세우고 그 위에 3명의 총리를 세웠는데 그 중에 한 총리가 다니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은 3명의 총리보다도 더 탁월한 실력과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나머지 2명의 총리는 이 다니엘을 시기 질투했습니다. 정치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보다 잘난 사람이 있으면 자기보다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갈 것을 두려워하여서 정적을 제거하려고 하지요. 그래서 이 사람들도 다니엘을 제거하려고 다니엘의 흠을 찾아 나섰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의 흠을 아무리 찾아보아도 찾을 수가 없었어요. 4절 말씀에 보면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습니다. 세상에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다라는 말이 있는데 그 말이 전혀 통용이 되지 않는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었습니다. 실제로 다니엘은 털어도 먼지 하나 안 날 만큼이었습니다. 이 고관들이 다니엘을 얼마나 철저히 뒤졌겠습니까? 아마도 지금으로 치면 국정원을 다 동원했을 거예요. 미국 같았으면 CIA가 동원이 되었을 것이고 러시아 같으면 KGB가 동원이 되었어도 아무리 털어도 이 사람이 흠이 될 만한 것을 하나도 찾지 못했어요. 하다 안 되니까 안 되겠다. 이 사람을 넘어뜨릴 것은 이 사람의 종교 문제, 율법에 대한 문제밖에 없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다니엘은 늘 습관처럼 매일 하루에 3번씩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기도를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을 하나님 앞에 구하며 살았던 거지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책을 잡으려고 모함을 꾸몄습니다. 왕에게 찾아가서 앞으로 30일 동안 왕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다른 왕에게나 다른 신에게 구하는 자들이 있으면 그 사람은 사자굴에 집어넣어서 죽여버립시다 그랬어요. 왕이 들으니까 얼마나 흐뭇합니까? 이 충성된 신하들이 그저 남한에게만 충성하려고 아예 이런 법을 만들어서 공포하자고 하는구나 하니까 기분이 좋아가지고 그냥 거기에다가 도장을 콱 찍어버렸어요. 조서에 도장이 찍혔다는 것은 그 조서대로 아무리 왕의 친족이라 할지라도 왕의 청해받는 신하라 할지라도 그 조서에 도장이 찍힌 이상 그 조서의 법을 어긴 사람은 그 법대로 사자굴에 들어가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 상황 속에서 오늘 다니엘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이 말은 바꿔 말하면 이제 내가 이 시간 이곳에서 기도하면 내가 사자굴에 들어가서 사자의 밥이 될 것을 알고도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그가 윗방에 올라갔다고 하는 것은 그가 따로 정해둔 기도의 골방이었습니다. 어쩌면 다락방일 수도 있고요. 항상 기도할 때 그 장소를 사용하기 위해서 정해둔 기도의 장소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전에 하던 대로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습관대로라는 것입니다. 늘 하듯이 하였다는 것이에요. 어쩌다 오늘 특별한 일이 있어서 오늘만큼 특별한 일을 행했다가 아니라 오래전부터 꾸준하게 해왔던 습관대로 지금 기도를 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죠. 여러분, 총리로서의 삶이 얼마나 바쁠까요? 이 대한민국 같은 이 조그만 나라에서도 총리로 살아가는 삶은 날마다 언론에 오르내릴 만큼 바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 대제국의 총리로 살아간다면 몸이 10개라도 모자랄 판이었을 거예요.
하루에 한 번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는 것조차도 시간을 내기가 어려운 사람인데, 이 사람이 습관처럼 하루에 3번씩 똑같이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는 것은, 이것은 보통 일이 아닌 것입니다. 특별히 창문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같은 날이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전에 하던 대로가 아니라 오늘은 특별히 좀 다르게 하자. 누군가 날 죽이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지 않는가? 그러니 시간을 달리한다든지, 아니면 장소를 달리한다든지, 아니면 같은 장소를 할지라도 오늘은 문을 꼭 걸어 잠그고 누구도 보지 못하게 기도하자. 오늘은 통성기도 하지 말고 오늘은 조용히 속으로 묵상하며 기도하자. 뭐 이렇게 했을 수도 있죠. 그런데 오늘 다니엘은 창문을 열고 볼 테면 봐라, 늘 하던 대로 똑같이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특별히 주목할 것은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다니엘이 특별히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를 좋아했습니다. 여러분,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겸손함을 표현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그 다니엘의 기도의 주된 내용이 무엇이었을까? 그는 나 성공하게 해주세요. 나 포로로 끌려왔는데 노예로 살다가 갈 수는 없잖아요. 나를 뛰어나게 해주셔서 나로 사람들에게 인정받게 해주시고 장관이 되게 해주시고 총리가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런 기도 드렸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가 무릎을 꿇고 기도한 것은 하나님께 나를 굴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내 뜻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겠다는 자세로 기도했던 다니엘이었음을 무릎 꿇고 기도하는 다니엘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발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상의 기도 습관이 다니엘이 고난을 만나도 그 고난을 통과하게 되는 큰 힘이 되었습니다. 평소에 기도 습관이 쌓여와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다 보니 왕이 두렵지 않습니다. 사자가 두렵지 않습니다. 사자굴에 들어가서 물려 죽는 것이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다는 확신이 있으니 오늘 죽어도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사자굴에 들어갈 용기도 있고 들어가도 하나님이 구해주실 것이라는 믿음도 있고 구해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죽어도 좋다는 믿음의 자리까지 오늘 다니엘이 이르는 것은 그가 평소에 하나님과 함께 교제했던 그 시간이 켜켜이 쌓여서 지금 이 순간에 다니엘이 되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다니엘이 거룩한 습관은 다니엘로부터 승리하게 했습니다.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사자굴에 들어갔지만 하나님께서 사자 입을 틀어막아 버렸어요. 사자굴에서 건짐을 받고 나서 그 왕이 놀라서 조서를 새로 온 백성들에게 내려버립니다. 26절에 보면요, 조서를 이렇게 내렸어요. 26절, 27절에 보면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아멘. 이방 나라의 왕이 다니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다니엘의 하나님을 모든 백성은 두려워 떨며 그 하나님 앞에 경배하라는 것이에요. 그가 진짜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다니엘이 무슨 큰 높은 자리에 올라가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 것이 아니라 그는 거룩한 기도의 습관을 통해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는 습관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를 하나님을 드러내는 영광의 도구로 사용해 주셨습니다. 이방의 왕의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러한 거룩한 습관이 이렇게 놀라운 일을 만들어 내었는데 여러분, 이 거룩한 습관을 들이기가 참으로 어렵다는 거죠. 다니엘도 이렇게 되기까지 피나는 훈련과 노력의 시간들이 있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다니엘이 소년 시절에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왔을 때에
이 바벨론의 그 식민지 정치를 위해서 그 식민지에서 잡아온 사람들 중에 왕족이나 귀족의 좀 똘똘한 친구들을 훈련시켜서 그 식민지를 바벨론화 시키기 위해서 아이들을 훈련을 시켰습니다. 그 중에 뽑힌 친구가 바로 이 다니엘과 또 다니엘의 세 친구가 있었어요. 다니엘이 와서 훈련을 받는데 거기에서 보니까 그 왕궁에서 내려주는 왕이 주는 음식이 있었습니다. 근데 다니엘은 바벨론은 우상숭배의 나라거든요. 거기에 나오는 음식들을 가만히 보니까 우상신전에 들여졌던 그 음식을 가져다가 이 소년들에게 먹이는 것이었어요. 다니엘은 어려서부터 말씀에 입각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친구였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뭐라고 합니까? 그는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합니다. 다니엘서 1장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장 8절 읽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아멘. 이 어린 다니엘이 얼마나 담대합니까? 포로로 끌려와가지고 그 제국의 그 훈련시키는 그 환관을 얼굴도 쳐다보기가 어려웠을 거예요. 그죠? 그저 시키는 대로 순종해야 겨우 목숨 부지할까 싶은 그런 상황인데도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는 일에 대해서는 내가 목숨 걸고 내가 죽더라도 하나님 말씀을 지키겠다, 순종하겠다, 그런 뜻을 정하고 담대하게 환관장에게 구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왕이 하사하는 음식을 내가 먹지 못하겠다고 하면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죠. 포로로 끌려온 노예 주제에. 그런데 다니엘은 뜻을 정하고 신앙의 절개를 지켰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지금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는 상황 속에서도 그가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할 수 있는 담대함을 얻게 한 것이었어요. 사람들은 다니엘의 학문과 용모를 주목합니다. 야, 다니엘 같은 자식 하나 낳았으면 좋겠다. 저렇게 용모가 수려하고 좀 재주가 뛰어나고 머리가 좋은 친구, 세상을 뒤집어 놓을 수 있는 이런 똑똑한 자녀가 하나 있으면 좋겠다라고 사람들이 우러러보지만, 사람들은 다니엘의 용모와 그의 똑똑함을 주목하지만 하나님이 주목하신 것은 그의 외모나 그의 잘남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끊임없이 노력하고 훈련하고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다니엘을 하나님은 기뻐 바라보신 것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잘 믿는다고 하지만, 그래서 목사도 하고 또 뭐 중직도 맡고 여러 가지 봉사도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쉽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너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어 놓으며 살아갑니까? 죄의 유혹에 얼마나 많이 쉽게 넘어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거룩한 습관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끊임없는 자기 연단과 절제의 노력이 있어야만 할 수가 있습니다. 끊임없는 믿음의 성장과 자기 개발과 훈련을 할 때에 우리는 다니엘처럼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위대한 삶, 새로운 삶을 살게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24시간 누구에게나 똑같은 시간으로 주어집니다. 어떤 사람은 가치 있고 보람된 일에 그 시간을 사용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무가치한 일에, 허무한 일에, 쓸데없는 일에 그 시간을 세상 말로 죽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3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하나님의 선물로 시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시간을 우리는 계획적으로 이제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펼쳐지는 상황이나 감정에 따라 이끌려서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기본적인 일 외에는 정말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일까? 우리가 송구 영신 예배 때 말씀을 나눈 것처럼 하나님의 원하심이 무엇일까? 우리 주님이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는 아침마다 기도하며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소원을 점검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오늘 어떻게 살아갈까를 계획하고, 그리고 내가 이렇게 살리라
기도하며 선포하셔야 됩니다. 뜻을 정하고 내가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말씀을 선포하고, 또 점심때 일상을 살다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 무릎 꿇고 내가 말씀대로 살고 있는지, 선포한 대로 살고 있는지 다시 한번 나를 돌아보며 기도하시고, 하루를 마무리할 때에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는 오늘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왔는가, 내가 오늘 또 유혹에 넘어졌다면 왜 넘어졌는가, 다시 한번 반성하고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고 점차 성숙하고 성장해 나아가고 마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마침내 어느 순간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쓰임받는 위대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니엘처럼 기도할 수 있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기도할 수 있는 장소를 정해놓고 이 시간에는 기도하리라 하는 기도의 시간을 정해놓고 습관화를 시켜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 주님도 기도할 때 주님은 습관대로 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아멘.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가서 늘 기도하시는 습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습관을 따라 기도하신 것 때문에 그 기도의 능력을 힘입어서 다니엘이 그 기도의 능력이 쌓여서 그가 죽음도 불사하고 하나님의 그 영광을 드러내고 위대하게 쓰임받았던 것처럼 예수님도 그 습관으로 기도하신 그 기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의 구속의 사역을 능히 당당하게 감당할 수가 있었던 것이에요.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피하고 싶었지만, 그러나 기도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를 결심을 하시고 우리를 위한 인류 구속의 역사를 완성해 내신 것입니다. 습관의 힘이 이렇게 무서운 것이에요. 여러분, 습관이 되기까지는 어느 정도까지 의식적으로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습관이 이제 몸에 배기 시작하면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 화장실 가고 양치질을 하듯이 자연스럽게 꺼리낌 없이 미혹에 당하지 아니하고 유혹 당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습관처럼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도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다가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지 않습니까? 사도행전에 보면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함께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다가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한 번도 태어나서 일어서 본 적 없는 그 장애인을 만나고 한 푼 줍시오 하고 구걸할 때에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그 손을 잡아 일으키니 그가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성전을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을 찬미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기적이 그냥 일상의 아무 곳에서 일어난 것이 아니에요. 그가 기도하러 가다가 그것도 습관을 따라. 여러분, 2023년 새해에 대해 이러한 기적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도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말씀과 기도로 동행하는 습관을 기르고 그 안에서 주님을 만나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일으켜 주시는 기적을 날마다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물론 올 한 해 시작하면서 건강을 위해서 나는 이런 습관을 가질 거야. 운동하는 습관, 좋은 음식 가려 먹는 습관, 여러분 그런 습관을 들이기로 결단하고 또 그 일을 시작하는 것 좋습니다.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나 그렇다고 우리에게 행복이 찾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배고프면 배고파서 불행하지만 건강하면 건강한 대로 불행한 것입니다. 배고프나 건강하나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성도의 복이라고 그랬어요. 시편 128편 1절에도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그곳에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한 만족과 기쁨과 샬롬을 주셔서 우리에게 행복을 누리게 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피조물로 만들어진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안에 거하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지키심 아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누리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행복을
찾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지키심의 복을 어디에서 우리가 누리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다니엘은 기도할 때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서 기도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기도하러 갈 때 어디로 갔습니까? 성전으로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성전에 올라가는 삶은 구약 성도들의 삶의 중심이었어요. 성전 중심의 삶은 곧 예배 중심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꼭 예배당에 와서 기도해야만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고,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고, 말씀을 듣는 그 자리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그 삶이 우리의 일상이 되게 해야 하는 것이에요. 신앙은요, 이벤트가 아닙니다. 부흥회 한번 할 때 빛 한번 비치고 마음에 뜨거움이 오면 그것이 1년 365일 우리를 살아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매일 나와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가 살아있어야만이 그것이 진정한 신앙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5장에 여러분 많은 사람들의 족보가 나오죠. 아담의 후손의 족보가. 거기에 눈에 띄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다들 900년, 800년 살았다고 자랑은 아니지만 지금 수명으로 보면 참 부럽기도 하죠. 그런데 거기에 300년밖에 못 산 사람이 있잖아요. 에녹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수명은 300년밖에 되지 않았지만 그 사람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죠? 창세기 5장 24절에 보면 에녹이 하나님과 뭐하더니?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에녹이 다윗처럼 골리앗을 물리쳤다거나 모세처럼 홍해를 갈랐다거나 이런 위대한 일을 했다는 기록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한 가지,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이 놀라운 특권을 누가 받았느냐? 일상에서 날마다 습관처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과 한 걸음 한 걸음 살아왔던 그 에녹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로 데려가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승리한 인생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오늘 다니엘의 기도의 마지막에 보면 다니엘은 하나님께 뭐 하였더라고요? 감사하였더라 그랬습니다.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이게 감사할 일입니까? 하나님, 열심히 내가 기도했는데 오늘이 장날 같습니다. 지금까지 잘 버텨왔는데 오늘이 마지막에 이제 끝장나는 날 같습니다. 왜 이럴까요? 원통, 또 불만, 또 하소연, 그런 거 할 것들 많이 있을 텐데 다니엘은 꿈쩍하지 않습니다.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구하고 그의 기도의 결론은 감사였습니다. 감사였습니다.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그는 감사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는 상황을 본 것이 아닙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것에 대해서 생각할수록 감사한 거예요. 그 창조주 하나님이 천하의 미물 같은 나의 기도를 날마다 들으시고 귀 기울이신다는 그 사실이 너무나 감격스러운 것이에요. 누가 나 죽이려고 하고 진짜 죽는 것, 여러분, 이것은 큰 문제가 아닙니다. 어떻게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아실까? 어떻게 그 하나님이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나 같은 사람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실까? 응답하실까? 내 찬송을 받으실까? 여기까지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온 것만 생각해도 내가 오늘 죽어도 사자의 밥이 되어도 나는 너무나 행복합니다. 그 고백이 오늘 다니엘의 감사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행복한 이유가 바로 이런 행복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돈이 주는 행복이 아니고요, 권세가 주는 행복이 아니고요, 사람들의 환호가 주는 행복이 아니고요, 주님이 나를 알아주시는 것, 주님이 나를 만나주시는 것, 주님이 나와 함께 동행해 주시는 것, 나를 천국 백성 삼아 주신 것, 나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구원해 주신 것, 이 사실만 생각해도 날마다 내 입술에 감사와 찬송이 떠나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행복은 날마다 주님과 말씀과 기도로 동행하는 사랑에만 주어지는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기도하는 습관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시기 바랍니다. 말씀 읽고 듣는 습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순종하는 습관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시는 2023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 거룩한 습관을 만들어 갈 때에 나 홀로 하면 힘들어요. 믿음의 동역자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뜻을 세우고 나아갈 때 다니엘 혼자서 얼마나 외롭고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다니엘에게 세 친구가 있었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죠. 이 친구들도 보통 친구들이 아니에요. 다니엘의 뜻을 정할 때 함께 뜻을 정한 친구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신상을 금신상 만들어 놓고 절하라고 할 때 이 친구들이 절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 때문에 어떻게 되었죠? 풀무불 속에 집어넣어져 버렸습니다. 그들은 풀무불 속에 들어간다고 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그들은 배반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고백이 뭐예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풀무불 속에 들어갈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건져주실 것인데 건져주지 아니할지라도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는 것이에요. 그 친구의 그 친구죠. 끼리끼리 어울려 다니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한 습관, 여러분 거룩한 동역자들과 함께 할 때 시너지 효과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한 사람과 한 사람이 합하면 두 사람의 힘을 내는 것이 아니라 10사람, 100사람의 힘을 내기도 하는 것이에요. 전도서 4장 10절과 12절에 보면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 거룩한 습관을 동역자들과 함께 이루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지난해 또 지지난해 우리가 동행 100일을 150일을 해왔습니다. 그 사역도 계속해 나아가시고 올해는 전도회를 중심으로 또 그룹을 만들어서 말씀 동행, 기도 동행, 전도 동행을 이어갈 것입니다. 여러분, 함께 연락이 오시면 같이 동행에 마음을 합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서로 일으켜 세워주고 이끌어주고 협력하고 격려하면서 거룩한 습관을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행복이 찾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2023년 새해를 시작하는 이 첫날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습관을 우리가 만들어서 올 한 해 마무리할 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이 다 이루셨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